네, 예, 두 번째 시간은 3장 16절부터 끝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화면 공유를 해서 PPT 보면서 다시 공부할게요. 네, 여기부터 볼게요. 전반부 마지막에 와서 이제 정리를 하는 게 요 화면이었지요. 하나님 왜 임재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임재하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행하신다. 대적들을 물리치신다. 라고 하는 것까지 이제 저희가 첫 시간에 살폈고요. 이제 마지막에는 하바국이 다시 하나님의 이런 임재와 대적들을 밟으시는 장면들을 보고 난 다음에 하박국이 보여주는 반응 그리고 결단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걸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6절부터 이제 하박국의 반응이 나오는 것인데요. 일단 16절 말씀의 우리말 번역은 뭐 크게 괜찮은데 그래도 조금 네. 네. 어, 어, 중간에 뭐가 빠졌네요. 네, 중간에 뭐가 빠졌습니다. 제가 이거 강의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예, 강의안을 좀 보셔요. 16절, 17절의 번역이 약간 어색해요. 그래서 그거를 번역하면 새 번역, 그러니까 보면 이렇게 그것을 듣고 내 뱃속이 뒤틀린다. 그 소리에 내 입술이 떨린다. 뼈는 썩어 들어가는 듯하고 다리는 밑에서 후들거린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공격하는 백성에게 쓰리닥칠 환란의 날을 조용히 기다린다. 이렇게 일단 되어 있는데요. 요 말은 참 하박국이 굉장히 절연한 음성으로 고백하는 거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3절부터 15절을 살핀 게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거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현실이 되기까지에는 과정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 사이에는 간격이 발생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최종적으로 갈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이 안 됐죠. 이미 시작이 되었지만 그래서 가고 있지만 아직 최종적인 완성을 보기에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고 그 사이를 살아가면서 긴장감을 겪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박국이 하나님의 약속,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만 그 약속이 현실이 되게는 그 과정에 뭐가 있냐면 대적들이 공격해 오는 거죠. 바벨론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유다를 초토화시킬 거거든요. 포로로 잡아가고 때로 누군가를 죽일 거란 말이에요. 그걸 생각해 보면 하박국은 뱃속이 뒤틀리고 입술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신뢰하지만 그 약속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하박국은 그 간격 사이에서 자신이 입술이 떨리고 창자가 뒤흔들리고 그래서 환란을 내가 기다리기 때문에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오고 내 몸은 떨린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되기까지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잘 참아야겠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을 돌리지 말아야 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하박국이 보여주는 태도고요. 17절에 가면 바로 그러한 시대가 오면 그러니까 환란 날이 닥쳐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라고 하면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없어요. 무화과와 포도나무는 구약에서 이게 풍성함의 상징이고 축복의 상징이거든요. 근데 그게 없다라는 말은 역으로 가면 하나님의 징계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진다라는 것이고, 그런데 거기 또 보면 소도 없고 양도 없어요. 이거는 축복을 주실 때 신명기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의 축복의 제물로 등장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바로 그러한 것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메마름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유다가 굉장히 큰 공고를 겪게 될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장 17절 같은 데 보시면 나중에 한번 찾아보셔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자, 이제 좀 화면을 좀 봐주세요. 죄송해요. 화면 좀 봐주세요. 자, 이제 그러면은 그러한 메마름의 시대가 계속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러면 하박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박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사실 18절 앞에 약간 번역하기에는 묘한데, 그러나 나는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말이 좀 있어요. 하박국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바벨론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살육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겠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거 우리 CCM 노래 중에 이거 있잖아요. 요 가사 있잖아요. 굉장히 한번 불러보세요. 어떻게 부르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이렇게 가잖아요. 이게 굉장히 경쾌하잖아요. 이거 율동도 있는데 율동 같이 하면 진짜 재밌거든요. 근데 사실 하박국의 이 고백 속에는 즐거움과 어떤 기쁨을 말할 수 있는 노래가 아니라, 사실 그의 생을 걸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절연하게 하나님 앞에서 삶을 걸어서 고백하는 내용이거든요. 그게 뭐예요? 눈앞의 현실은 깜깜하고 사람들은 죽어가고 나라는 망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의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라고 하는 신뢰를 하면서, 그래서 여호와로 인해서 여호와 안에서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그분이 마침내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의 고백은 미가서 7장 7절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미가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리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기울이시도다. 하박국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현재의 참상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참상은 더더욱 심해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하나님 행하실 그날을 굳건하게 기다리면서 사모하는 그 신실함으로 살아갈 것을 고백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부흥인 거예요. 그게 3장 2절에 그것이 살게 해주십시오. 이거 우리 부흥하게 하소서라고 번역한, 그것이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되는 그 과정에서 내가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박국이 기도하는 것이죠. 요거는 우리가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는데, 이건 여호수아서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호수아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놓고 나서 그 가나안 땅을 실제로 바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으로 현실이 되는 과정을 거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가나안 백성들과 싸우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딱 선물로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으면 그냥 가나안 땅을 곧바로 주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시고 그것이 현실이 되는 과정을 거치게 하시죠. 그 왜 그렇게 하시냐면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인지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3절부터 15절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준 거거든요. 두 번째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나의 신앙이 더 성장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것들을 구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박국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결단하는 겁니다. 어떻게 결단하느냐?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겠다. 그 두 번째 결단이 이제 19절 전반절인데,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요게 시편 18편 31절부터 34절에 그대로 있어요. 우리 얼마 전에 시편 18편 묵상하셨는데 거기 중간에 보시면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라는 말이 이제 똑같이 등장을 하죠. 요게 그냥 단순하게 뭐 아주 즐겁게 살아가게 하실 거야 요렇게 말한다라기보다는 이게 전쟁의 문맥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결국은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보게 하실 거다. 그래서 결국에 하바국과 같은 그런 말씀을 쫓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승리하게 하실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9절에 있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바국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은데요. 현실의 모순이 있죠. 신앙적인 모순이 있죠.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축복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시편 1편 같은 경우에 그런 사람들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런 사람들이 현실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보 같은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이고 그렇죠.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바로 그런 현실의 모순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따지지 말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면서 그걸 믿음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잡으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그 신뢰,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신뢰가 바로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현실의 모순을 이겨가라 라고 이야기하시고 두 번째, 믿음은 인내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기다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바국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의 약속을 이루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2장 2절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기록해 이건 정한 때가 있어 종말에 속히 올 거야.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루어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란 말은 현실의 모순 속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환란들을 잘 참고 견뎌라 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속에서 악과 동화되지 말고 악에 휩쓸리지 말고 악한 사람들을 따라가지 말고 악과 싸우라 라고 하는 게 하바국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요구하는 메시지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바국을 좀 정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요렇게 하바국 전체 강의를 좀 마쳐볼게요.